네, 오늘은 우리 기쁨의 교회 기도 회복 주간 첫날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제가 매일 이렇게 파일로만 전송드리다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 전하니까 참 감기가 무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주일 말씀에서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받아든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압도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백했듯이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각 계명들의 시행 태칙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10계명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그 계명들을 어길까 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곳에서 흑암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마주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행 규칙을 받았고 돌아와요. 먼저 우리가 읽은 20장 후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십니다. 이것은 제1계명과 2계명에 관한 시행 규칙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모든 이교도의 신들의 제단은 그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금과 은의 치장 없이도 거룩하신 주님이시죠. 금과 은이 제단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단을 거룩하게, 그 제단을 구별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하다, 소중하다라고 구별하려면 거기다 뭘 갖다 붙여요. 금을 갖다 붙이고 보석을 갖다 붙이고 은을 갖다 붙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은 나의 임재가 거룩하게 임할 그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단 가운데 금이나 은으로 한 제단들을 금지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흙으로 토단을 쌓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소박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항목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을 정으로 쪼려면 그 연장은 뭘로 만들어야 하나요? 철로 만들어야죠. 그 돌을 다듬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철 연장을 만드는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물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 우상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돌을 재단하는 그 철 연장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성은 무엇을 만들까요? 무기를 만듭니다. 인간을 살상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 정으로 돌을 쪼는 일을 금하시고 토단이나 그냥 있는 자연 그 모습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낼 것을 명령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의 높은 층계식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집트나 가나안 땅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탁탁탁탁 올라가게 되잖아요. 높게. 자기가 섬기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단이 높아지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담백하고 소박한 제단을 통해서 제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높고 숭고하며 가치 있는 제단,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그렇게 가치 있고 숭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단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 자체가 명품이면 몸을 둘러야 하는 명품이 필요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그 제단은 이미 거룩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제단입니다. 21장의 내용,
이 남종과 여종에 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사실 안식일에 관한 시행규칙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 확대해서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서 히브리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재산이 없어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해요. 돈이 없어서 종이 된 사람들. 그들의 출신이 천한 것이 아니라 재산 규모가 그들의 신분을 비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한 게 이러한 재산 때문에 벌어지는 신분적 차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종이 있을 수 있고 상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히브리 종이 6년간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다시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예가 어느 순간에 주인 혹은 그 아들, 그 딸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색된 신분 체계로 인해서 한 번 노예가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노예로 태어나면 그 자식들까지도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순간에는 주인과 같은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규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화려한 제단을 금하고 토담이나 깎아내지 않은 돌만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단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 제단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제단을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면과 본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무엇을 넘어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속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가요? 우리 나이를 먹으면서 겉사람의 변화를 겪게 되죠. 주름이 생기고 이전에 있던 젊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멋스러워져 가요. 근데 이 멋스러움은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화가,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속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의 주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빛이 깃든다.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상처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늘이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겉이 아닌 속을 가꾸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6년간 일한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통해 아무리 노예여도 신분 상승의 여지를 남겨두었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 안식일 규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인간의 삶 안에도 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루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혹은 산술적으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과 쉼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안식을 닮은 여유와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이 안식일 규례가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든 사람은 쉼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줄 수 있어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안식과 쉼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유한 자, 상황과 여건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나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며 여유와 배려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있는 자는
굳이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생을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안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가운데 깊은 안식을 주시는 그분,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고 그 안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참다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필요대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